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대환란을 대비하자, 이런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변종이 우후죽순처럼 맹위를 떨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희망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곳이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폭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고 계실 리는 만무하지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목회자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으며, 교인들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현대적인 교회관을 깨뜨리시고 성경적인 교회관으로 바꾸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교회 건물 중심의 비성경적인 교회를 고수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날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날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실 또 확실한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또 얻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활용하는 고사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득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로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해로운 일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또한 얻는 것도 있다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한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멀지 않아 끝이 나겠지만 이것이 끝이 나고 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육신 있잖아요. 우리 육신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육신입니다. 우리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이지만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또한 우리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면, 이 육신의 절망적인 아픔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게 있겠냐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공장 가동이 줄어들고 사람의 왕래가 줄어들고 거리의 차량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지금 공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연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는 경계가 삼엄한 그 여리고라 하는 남국불락의 부족들이 지금 호시탐탐 지금 싸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이 겹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벽 위에 말 12필이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런 큰 넓고 큰 성벽입니다. 그런데 적전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적진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 요단을 건너기는 했지만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길갈에는 약 230만 명 이상이 추산되는 백성들이 지금 길갈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의 명령을 지금 내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는 이런 말은요, 바로 전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준비하고 총칼을 가다듬고 전력을 재정비하고 싸움에 나갈 자는 몇 명이라 되는지, 전쟁에 나갈 자와 보호할 자는 몇 명이라 되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재정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의 세상적인 인본적인 신앙으로 바라볼 때는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황당무계한 말이에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학에 와서는 이 할례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지만은요,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양피를 베는 겁니다. 양피요. 양피. 예? 쉽게 말하자면 이게 남자들이 그 생식기 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간 자가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럴 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양피를 베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해라, 고성능 무기를 준비해서 최전방에 배치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양피를 베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전쟁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고 성결케 하라고, 이런 말입니다. 양피를 베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전쟁을 먼저 하는 것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고 이를 증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 14장 4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라고 말씀하고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에 속했다고 말하고요. 시편 34편 16절에 보니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나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블레셋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아말렉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단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어야만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넋두리를 털어놓죠. 변명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동네에 좀 중대형 슈퍼가 오픈을 했어요. 오픈했는데요, 죄송한데 좀 더워서 우통 좀 벗겠습니다. 이 중대형 슈퍼가 오픈을 했는데요, 그 물건을 막 그냥 그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다운해서 좀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아주 장사진을 치고, 아주 입추의 여지가 없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고 많이 모였어요. 너무나 많이 모였어요. 하루도 아니에요. 며칠 동안은 그렇게 장사진을 치면서 그렇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을 시간을 있으면서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30분 기도하는 것이 그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린 그 시간보다 못하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기적으로 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세계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고 그냥 미루어 추측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환란이 가까웠다고 지금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대재앙과 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성경은 지금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엔에서
이게 세계 단일 정부로 가자고 하는 발걸음이 지금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바빠졌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정부,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예수에 오구를 줄여라, 환경 문제, 인구 감축,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이거 하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요, 세계 단일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도 하나, 정치도 하나, 사회도 하나, 문화도 하나. 이런 세계 단일화 지금 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2030 아젠다 치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무수한 정보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엔에서 2030 아젠다 17가지 의제를 가지고 195개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하자고 도장을 그냥 쾅쾅쾅 찍은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의제가 들어있냐면요, 2030 2030년까지 단일화를 이루자, 이런 의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미 2025년까지 이 단일화표를 만들자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666 짐승의 표 그거 없는 거 아니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이 시작에 쌓인 울이 퍼지면요, 이거는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나중이고 없습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 우왕좌왕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팡질팡하잖아요.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요나서 보게 되면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죠. 마치 욥바로 갔더니만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가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바다가는데 폭풍이 대장해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공이 각각 자기 신을 이루면서 배 안에 물건을 바다에 던져주지만은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임했나 제비를 뽑았는데 덜컹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바다 위로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미 물고기 바다 가운데 던지기 전에 물고기를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 3야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은 어려움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그 방법 첫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수백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두엘 목사님은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네 번째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사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산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기도는 나를 축복하고 또 남도 축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엘 목사님의 7가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마지막 7번째가 아주 제 마음에 꽉 와닿습니다. 7번째, 기도는 나도 축복하고 남도 축복한다. 한마디로 그냥 일거양득입니다. 도랑 파고 미꾸라지 잡는 격입니다. 나도 축복받지만 남도 축복을 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복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한테 도움을 줄 때 우리 육신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못하면 우리 때 물질로 인해서 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큰 도움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요 시각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도 못한다면 남에게 기도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가서 도와주는 거와 또한 우리가 물질로 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노르망디 전쟁에서 끝이 납니다. 미국과 영국과 온 연합군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나와서 모든 장군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든 일을 이제 끝냈다. 독일은 최고의 기병대, 최고의 탱크 부대, 탱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로 포진해서 가져왔냐면 이 노르망디 해변에 다 가져다 놨어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연합군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일만 남았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시간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모든 연합군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전차 부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폭우에 힘 한번 쓰지 못한 채 싸움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2차 전쟁은 종식되고 맙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해보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할 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 병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우리는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리고의 전투를 앞두고 있느냐? 너희가 칼을 갈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의 보속으로 들어오라. 나의 보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 돌을 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돌을 쌓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났어. 너희가 힘이 있어서 너희가 애굽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힘이, 나의 강한 손의 능력이, 나의 보호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이것은 하나의 표정으로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으로 세워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현재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아갈 일은 참 어려움이 많이 올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과거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은요, 일사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고 신기일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무슨 클럽 가서 무슨 사교 모임 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팡팡 먹고 쓰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지옥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과거와 이미 달라졌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땅에서부터 황충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마치 정갈의 건세와 같은 그런 황충이 올라오는데요, 저에게 이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땅의 모든 푸른 것이나 수목은,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맞지.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6동을 괴롭가는데요, 그 괴롭감이 마치 황충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한 것과 같이, 그리고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으나 죽음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단지 하나님 앞에 입맞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슉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우리는 인을 맞았는지 아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영체의 세계에서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영체의 세계, 우리는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이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